예, 마라나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줘. 인사. 예, 정말 우리 11월 세 번째 주가 아마 추수감사절인데 저희들은 항상 좀 한 주, 두 주 뭐 미리 하잖아. 이번엔 좀 추수감사절 좀 늦더라고요. 전 두 주 좀 빨리 해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여기 오니까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가 저런 거 안 붙여도 저기다가 보면 쓱 내려갔다 올라왔다 저거 뭐죠? 저거 프랭카드 저것만 그냥 갖다 딱 박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맞는 여기서 추수감사절 또 세례식 또 성찬식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11월 6일 저는 오늘 장로님하고 41주년 결혼 기념 그 날이라 더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딱 40이라는 숫자도 참 또 하나님이 또 정해진 또 특별한 훈련받는 숫자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교회가 꽉 차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빈자리가 없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천국에서의 삶 1부 하고 이제 다 못해서 2부로 갔어요. 지난번에 천국의 삶을 그냥 여러분 들어도 좋죠. 천국에 여러분 뭐 천국, 지옥,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그러면 천국의 삶,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가봐야 알지. 가봤으니까. 뭐 우리 그렇다고 천국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은 이리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좋지만 그보다도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었더라. 완전히 평안. 여러분 있잖아요. 막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이미 또 많이 어떤 그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연애를 할 사람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애를 해본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듣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잊을 수 없는 거다. 사랑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만 기억나는 게 그게 정말 사랑이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예쁜 거, 가장 또 귀한 거, 또 맛있는 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야. 귀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정말 악해가지고 더 이상 정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항상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늘 사랑하고 네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너무 많이 방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늘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근데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놓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때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살지 않는다는 것,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 그걸 외면하고 산다는 것, 그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 사랑을 떠나가는 게 빗나가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게 어둠의 영에 잡혀서 이제 어둠의 삶이라는 거죠. 어둠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죠. 이게 악한 삶이고 정말 이건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떠나게 돼 있다. 빛이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천국의 빛 되시고 우리 이 땅의 삶의 빛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빛이신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사단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모든 게 이제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두웠다, 밝았다 이래요.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항상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늘 정말 의지하는 그런 삶이 주님 붙잡고 꽉 붙잡고 그냥 붙잡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고 이 땅에 슬퍼도 절대 슬프지 않고
힘들어도 절대 결코 힘들지 않고, 예, 절망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항상 오히려 더 큰 희망과 소망이 항상 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이 지금까지 조금씩 경험했다가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잠시 정말 이거 정말 주님이야 막 난리쳐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좀 경험 막 그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주님 만났어. 나 오늘 주님 경험했어. 나 예수님 오늘 잠깐 뭔가 느꼈어. 막 이런 삶이 막 그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이 천국의 그냥 선하신 맛을 잠깐 보는 거죠. 선하심을 잠깐 맛보아 우리 지금 알아도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원한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기 원하고 보고 싶었던 보길 원했던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예.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신랑 그 조건이 별볼 일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신랑한테 푹 빠졌다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 기가 막힌 소리야. 병든 엄마 아빠 스발해야 된대. 거기에 시동생이 줄줄이 막 7, 8명이래. 막 애기 아직도 자라지 않은 시동생이 있어가지고 막 걔도 키워야 된대. 괜찮아 다 괜찮아.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벌이가 시원치 않대. 막 어쩌고 저쩌고 모든 조건이 다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막 진짜 그거 참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1년 살고 2년 살면 이제 그때 이제 제정신 들어와가지고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미쳤지, 저 인간을 내가 좋아하고 막 이런. 그거는 이 땅의 삶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또 있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완전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잖아. 근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야. 그리고 그렇게 조건이 악하지 않아. 완전히 세상에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 전능하신 신랑이셔. 사랑이 그냥 그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떤 거라도 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막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아무리 사람이 죄를 져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나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곳에 그 영원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랬는데 제가요 주님의 사랑을 저도 막 엄청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 깨달으면서 제가 이거는 어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는 게 그게 죄고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지옥에다 비하면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지옥도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제가 부어줄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은 4절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설교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줘서 여러분이 그 신랑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신랑의 감동이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정말 간절하신 그 뜨거운 열정적인 정말 그 조그만 사랑이라도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 하나님께 지내다. 함께하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안식일도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전달이 돼야 되죠. 천국 저들은 천국 가려고 남 믿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천국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지 세상에.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쟤들은 천국 가려고 남 믿어. 너는 나만 사랑해. 자 보세요. 신랑이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신랑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신랑이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랑이 좋아서 신랑을 선택하면 천국이 다 내 거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천국 가려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밖에 못 가.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완전히 빠지면 그 사랑이 완전히 정말 젖어서 녹아지면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신랑이 우리 위해서 단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사는 보통 신부가, 그죠? 신부가 왜 모든 어떤 그 신방을 꾸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꾸미는데, 신부가 신랑을 어떤 맞이하는 어떤 그런, 그 혼인방에, 혼인집에 그 아름다움처럼.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상상을 못 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올 거야.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근데 여기 제가 오늘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아주 그냥 3장에다 동그라미를 막 쳐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해가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듯이 천국이 아무리 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볼 수 있어. 새 하늘을 볼 수 있어. 하늘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장막을 치고 계신다는 거야.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하면요, 말 그대로 천막, 텐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영어에서는, 성경에는 아마 텐트로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텐트, 이 천막을 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에, 그러니까 새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있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에 거할 백성. 새 하늘에 하나님과 거할 주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던 게, 우리도 정말 얼마나 할렐루야로, 정말 이거는 뭐 진짜 놀렐루야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천사가 억만의 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종하고 자녀하고는 틀려요. 수억 명의 천사들보다도, 천사는 너희가 부리라고 보낸 종이 아니더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하나의 그냥 종일 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도왔던 천사의 얼굴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얼굴도 봤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천사들도요, 이게 계급에 따라서 틀려요. 계급이 좀 이렇게 비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직원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하고, 시청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경영하는 어떤 그런 집단, 단체와 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군인도 왜 이렇게 있잖아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별 있고,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때? 레벨이 달라요. 부리는 천사가 다르다고, 수가 다르단 말이야. 천사 수가 그 사람의 계급을,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급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을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부리라고 보낸 종보다 내 새끼 하나가 더 귀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 한번 이렇게 특별하잖아. 엄청 많은 군중 이렇게 있잖아. 아이들 어떤 때는 소풍 가거나 또 때로는 무슨 운동회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내 아이 찾으러 갖다 주려고 가잖아.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내 새끼는 어떻게 얼굴을 멀리서도 먼 발치에서도 알아봐. 그리고 내가 찾는 이는 내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만 주님 알면은 진짜 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알자는 거지. 왜냐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속에서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지배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다 보면은 알게 돼.
모든 마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알게 돼. 얘도요 그냥 갖다 놓을 때는 막 뭐 약 같은 게 묻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막 어디서 막 굴려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빛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우리가 수건으로 딱 닦다 주다 보니까 막 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빛이 내 빛 되게 했어 이러면서 닦잖아. 우리 놀잖아요. 진리를 할 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놀으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해요? 놀으라고 그랬어. 놀으라고. 근데 그냥 놀아요? 막 일하면서 놀고 청소하면서 놀고 막 피아노 치면서 놀고 막 저도 예배하면서 이게 노는 거 이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노는다는 게 정의가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냥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거지하면서 놀고 금요일날 얘기했잖아. 이게 안 나갔어 금요일날 설교가. 그냥 설거지하면서 놀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꽂꽂이하면서 보니까 다 놀더라고. 막 즐거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를 하나 어제 보니까 그냥 가지를 하나 왜 안 가더니 가기가 싫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 이게 뭐 이거 슬퍼 보여요? 뭐 엄청나게 즐겁잖아요. 조금 약간 긴장은 되지만 그러나 얼마나 연습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주님 예배 드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막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뭐든지 우리가 그 엔조이하면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는 정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최고의 아름, 최고의 거룩함, 최고의 선함, 최고의 극률함, 최고의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인간의 이상의 가장 어떤 그런 뭐 윤리, 도덕, 상식, 양심,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필요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부터 다 나오는 건데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거 기적이에요. 아니 기적이 아니라 될 수가 없어. 아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있냐는 거야.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걸 지배를 당하고 다스려지고 우리는 강구덮고 부인하게 되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삭제시키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부터 맺는 거야. 아까 열매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또 난 주님 앞에 열매 맺은 게 없어. 너무 죄송해. 나 오늘 막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막 이렇게 혹시 정죄받을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야.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이 뿌리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가지에서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지가 얼마나 이 뿌리를 진액을 막 쪽쪽 빨아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기도하고 정말 그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님으로 구원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아직도 계속 볼 수 없지만 사랑하고 그러나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주님에 대해 그 사랑이 심령에서 동하게 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일단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죠?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무슨 말씀이나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사랑하는 앞으로 만날 우리 정말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나. 그러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요,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막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 말씀에 있어. 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삶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막, 이 육체의 삶을, 이거는 정말 악이요. 막 독이요. 이거는 아주 간악함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거, 어디로 가야 될 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제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어. 내가 어떤 몹쓸병에 걸렸어. 특히 이 오장육부에 어떤 병이 생겼어. 내가 내 배를 가르고 내가 수술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럼 뭐예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다 병든 자야. 치료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갔다 온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막, 진짜 하도 막 이게 거짓이 많고 막 이러니까, 또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갭이 많으니까, 저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믿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 딱 비춰보면 되는 거야. 오늘 여기 얘기하시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새 하늘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땅 주민이 있잖아.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늘의 가장 큰 높은 곳을 사모하라. 우리는 정말 새 하늘을 사모하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 땅 주민이 당연히 넉넉히 될 수 있죠. 그냥 천국만 가도 돼. 막 이러면은 이제 천국조차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로 가는데, 그냥 새 하늘을 가고 새 땅보다 새 하늘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다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 새 하늘 주민은 뭐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새 땅 주민은 뭐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새 하늘 주민은 뭐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녹아지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이 돼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막 인도하시고, 그분이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냥 뭔가 느낌을 주시는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편안한 거야. 내 뜻대로 살면 불안해. 기도가 안 돼. 막혀. 그냥 그냥 그렇게 안 돼. 열매는 절로 맺는 거거든요. 열매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맺는 거고,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네 수고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는 절매야. 그냥 어떤 절로 맺냐? 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동 감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여기서 경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래. 구하는 이가 얻는데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냥 오매불망 자나 깨나 그냥 들어가나 앉으나 서나 그냥 나가나 막 계속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고 알파고 또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오메가. 알파의 오메가예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거든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사랑은 시작했지만 끝에 마지막 사랑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어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정말 주님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기뻐서 빨리 가고 싶겠어요. 네, 저는 진짜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에 간증 잠깐 했지만, 정밀검사, 정말 이 건강 정밀검사 제가 평생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막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렇게 속속들이 받아본 거는 처음인데, 그냥 받을 때마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오늘 밤이라도 취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모세가 그랬잖아. 그 모세 기도가 사실 우리 믿음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로 즉시 죽여서 이 공간 나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원래 기도예요. 그런데 아픈 건 안 되잖아. 아프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기도하라는 게 있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뭐 부를 위해서, 뭐 뭔가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뭔가 뭐 이 땅에서 뭐 명예를 위해서, 이 땅의 인기 자랑 그런 거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라는 얘기는 있고, 겸손하라는 얘기는 있고,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뭐 그렇게 뭐 화려한 기도는 없어. 다만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경제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 정치 너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무 좋아. 지난번 얘기해요. 환경, 기후 끝내줘요. 여러분의 뭐 아파트 주식 때문에 그러니까 집 때문에 엄청나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없는 사람이 죽겠고, 또 내려가면 또 산 사람이 죽겠고, 그냥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진짜 맨날 뭐 죽을 일 쌓였어.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싫어도 죽겠고, 바빠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고, 맨날 죽겠고.
그 환경이 말도 못하죠. 뭐 여러 가지 공해가 있겠어요. 무슨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뭐 쓰레기들이 있겠어요. 뭐 무슨 교통 체증이 있겠어요. 무슨 어떤 공기가 안 좋겠어요. 뭐 아무튼 뭐 모든 게 건강해. 천국의 문화생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우리가 거기 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어디다 종교생활 얘기할 수 없어요. 거룩하다. 수만만의 그 억만의 천사들이 정말 지금도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이쁘잖아요. 9명. 와, 거기는 막 진짜 수억 명의 천사들이 틀리지 않아.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고 그냥 거뭇고 타는 소리 같고 이게 너무 웅장하고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마치 정말 큰 뇌성가도 같고 천둥 번개 어마어마하게 치는 큰 뇌성가도 같고 막 그러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정말 조금의 어떤 그런 흔들림 틀림도 없이 그 아름다운 소리가 막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찬양의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 거기다 진짜 그 환경 주위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는 거야. 금방 가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야. 우리가 오맹오맹 그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 막 너무 아름다움과 너무 영화로움과 너무 장엄함과 어마어마한 거룩함과 막 그걸 막 진짜 바라봐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밑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아니 그냥 목사님 그냥 천국만 가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하늘을 큰 걸 높은 걸 사모해야 밑에라도 갈 수 있다고 그랬지. 못 가도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사모 못해? 그거 특별하게 여러분 진짜 저 이거 나중에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누가 그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잔치집이 아니라 우리 어때요? 잔치집만 가도 감사하죠. 잔치집에 혼인잔치 들어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거기로 만족해? 침상으로 들어가라고요. 침상으로. 예수님 침상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금 침상 안에 왔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침상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냐고요. 다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이밖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른 게 생각하는 게 없어. 그냥 뭐 우리가 물론 육신은 살지만 일은 해야지. 일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하느냐 그걸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해도 늘 예수님 안에서 뭐 밖에서 일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잖아. 뭘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부의 증거예요. 저들은 원하는 걸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간대. 영혼이 파리해져 간다고 육신의 것은 얻었지만 영혼이 파리해져 가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침상에 들어갈 새하늘의 주민이 될 자격이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의미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똑같은 과일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왜 얘네들만 택함 받아서 여기 와 있을까? 얘네들이 여기 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숙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그냥 태어나니까 가부집 자녀야. 태어나니까 넉마집 자녀야. 이게 정말 숙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어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려고 작정한 거 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정하심이고 택하심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재수 좋게 해. 이건 재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1년 내면서 가더라고. 그 순간에 아마 주님이 그 깨달음을 줬나 봐요. 그렇게 이분은 진짜 영원히 함께 갈 사람 맞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택했냐고. 어떻게 얘네들이 여기 와 있지? 니들도 복이다. 얘네들이 복이겠어요? 얘네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느끼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어인 은혜인지.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듣는 말이 다르잖아요. 복 받아라. 뭐 너희의 원하는 걸 구하고 그래서 무슨 원하는 게 잘 되고 뭐 진급이 잘 되고 뭐 따따블로 막 그냥 투자를 했는데 막 그냥 뭐 부에 오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가 복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다 힘들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 있다는 거야. 복하면 우리 정의를 바꿔요. 육신의 복은 뭐예요?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말 행복한 육신의 부자가 되는 게 육신의 뭔 게 잘 되는 것이 이게 육신의 복의 정의야.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뭐냐는 거지. 성경에 헬라어의 하나님의 복은 무릎을 꿇다, 예배드리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붙잡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냥 녹아버리는 게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렇게 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니까. 처음에 얻는 것은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매는 나중에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렇게 싹을 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심겨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잘하는 거죠. 잘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뭔가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치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애들 잘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어떤 때는 덜어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삶에 자기 어떤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이제 믿음이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악과 선이 함께 가요. 그러나 너희가 죄 요구는 내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러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야. 죄를 다스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붙잡지 않고 가까이 안 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걸 쫓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너희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 정의라는 게 제가 얘기하면 딱 세 가지로 얘기해요. 육신의 정의가 있고 혼의 정의가 있고 영혼의 정의가 있어. 자, 육신의 정의는 뭐냐면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절도죄 무슨 강도 무슨 살인하면 이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의죠. 그죠? 법대로 판결을 받는 게 정의야. 그러면 혼의 정의는 뭐냐? 이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긍휼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정말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 사랑을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혼의 정의야. 그럼 영혼의 정의는 뭐냐는 거지. 영혼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정의야. 자, 무슨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나도 싫어야 돼. 육신이 좋아해도 싫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통치하시는 건 완전해. 완전 완벽해.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삶에 그러니까 육신의 나한테 뭔가 불의한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나한테 어떤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나한테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말 험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주님의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하며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게 이게 바로 정의, 이게 정의로운 정의예요. 정의. 앞에 정의는 모든 걸 앞에 정의한 것은 정리를 내리는 거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공의는 뭐냐?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이 땅에 세상에 육신의 법이 있으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바로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고 잘한 사람을 상급을 주시는데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정의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게 바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급에 들어갈 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평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또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시 주님의 또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절 뭐 다 했고 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주민이 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막 큰 음성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같이 장막을 치시고 이제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왜겠어요? 특히 나이 먹으면 항상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아프지 않고 자식들 힘들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눈 뜨면은 천국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두려움이 왜 있어요? 뭐하고 연결을 짓냐면 죽음하고 연결이 짓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성경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망이 없어. 첫째는 사망이 없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은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막 애통하는 거 있잖아요. 막 실현당하고, 막 어떤 때는 억울하고, 막 또 상처받고, 막 비유당하고, 갑질당하고, 그 다음에 막 경쟁에서 막 또 뭔가 뒤처지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애통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 아둘람의 모이는 그 모임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들이 시작한 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400명이 모이잖아요. 아둘람에 우리 여기 할 때 주님 아둘람 얘기하셨어요, 그죠?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단정하는 거야. 문본 좋은 자가 없고 여기에 선비가 없고 부한 자가 없고 여기 뭐 능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 주님 아니면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요, 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전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당분간 혼나야 돼. 당분간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 없이도 그냥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순간도 분초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뭐 가난, 배고픔, 뭐 물질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사람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정말 산디된 문제 속에서 정말 늘 슬프고 아픈 그런 곡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신음하다, 통곡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떤 그런 애통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막 극도로. 막 어떤 때는 목숨도 막 포기할 것 같은 아주 극도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곡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픈 것이 있지 않죠. 모든 것이 많은 어떤 그런 살다 보면은 그런 병들고 뭐 죽고 노쇠하고 몸이 보면은 제가 보니까 몸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켜줘야 돼. 눈에 관련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릿속은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떤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겠냐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속에 우리 몸에 올라갈수록 이 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 들은 막 치매 환자도 너무 많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치매도 종류가 뭐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눈도 건강해야지, 코도, 이목구비 이거 다. 치아도 튼튼해야 되지. 여기도 이 빠져가지고 또 힘들어봐요. 이 치아 이게 신경과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또 치료인지 몰라.
거기다가 또 여기도 이 목구멍 안에도 뭐 여기 코 속에 비염 있지, 여기 또 여기에 무슨 여기 목 아픈 거,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뭐 식도염 있고 항상 제가 이걸 소멸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도 항상 늘 병원에 가면 늘 얘기하는 게 항상 이 식도에 큰 염증이 사라지질 않아. 이도 좀 놓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제일 힘들 때 제일 데미지를 어디가 많이 받냐면 자기 몸에 약한 곳. 귀신이 역사할 때 어디로 오느냐면 자기 몸에서 가장 약한 곳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게 갑자기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아팠던 것이 나중에 쌓여서 어떤 계기가 되면서 툭 터지면서 이게 병이 되는 거야. 병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되어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지, 병으로 딱 되는 순간은 정말 100배를 더 열심히 공을 들여도 고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껴있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다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 데려 올라가려고. 마지막 환난 때 너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가장 최고의 영광, 장막에 너를, 우리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당연히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기뻐 뛰고 즐거워 뛰고 할렐루야 진짜 난리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뭔가 떠날 어떤 그런 걱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잃어버릴 염려,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는 딱 품에 안는 순간 이젠 됐다, 이건 내 거다, 이제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간 사람들이, 오히려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완전한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한 잔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의 생명줄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진짜 우리는 그때 그 나라에 가야 우리도 완전하고 주님도 우리도 완전히 우리를 안으셔야 이제 완전 내 새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 우리도 얼마나 오매불망, 정말 오직 주님을 구원에 다른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도 애쓰고 같이 꽉 붙잡고 가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내 안에서, 나는 너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다 완성했다 이거야. 다 끝냈다, 마쳤다, 다 끝마쳤다, 다 주님께서 이루었다 이거죠.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우리 5절의 말씀에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야. 다 누가 하셔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러시고 운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마치신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놓치지 않을 완전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불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물론 정말 아까 얘기한 처럼 로또 복권 됐다고 해도 가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정말 우리도 또 뭔가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길을 간다는 거지. 정말 주님으로 기초, 주님이 주초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주인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지.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필요를 채우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의와 신념과 우리의 모든 철학과 이 지식,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 어떻게? 주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말은 하나가 되면서 저들은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번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가 이거 책에도 아마 쓰여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면 제가 이제 정말 순수한 주님의 아직 너무 깨끗하고 완전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그냥 귀한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놓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저 시험 가가지고. 근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놓고 강의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고 제가 꿈을 막 옷을 만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정말 거룩하고 그냥 그걸로 옷을 만드는데 그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재단을 하고 뭐 이렇게 시침질을 하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뭐 잘라내고 꾸미면서 옷을 만드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한 그동안 있었던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딴 데서 딴 말 듣고 막 요즘 뭐 선생이 많으니까 교회 요즘 뭐 외치는 자 엄청 많잖아요. 생명수는 말랐지만 외치는 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막 해다가 내 여기도 듣기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또 재료 갖다가 같이 꾸며가지고 뭐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보니까 가져왔는데 무당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무당 옷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 섞어버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 한마디는 좀 해봐봐. 종교 괴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싹 어떻게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하늘에서 허락되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좋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네가 그렇게 귀하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을 알고 노니까 이게 쓰레기야. 큰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큰 교회 보여주시는데 개집으로 보여주더라고. 근데 개집 같아도 예수님 계시면은 거기가 큰 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귀한 것을 쟤들은 버리고 내가 그렇게 버리는 걸 저들은 목숨을 갖고 찾아내는구나.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그래 십자가가 무너지고 제단이 다 이거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니까 그게 희망인 거예요. 제가 우리의 어떤 모습, 저나 여러분의 모습들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라는 것이 특별한 아주 유일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두 번째 네가 원하는 거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얻는 그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건 생명이 없는 쓰레기고 이건 천국에 하나도 가져갈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천국 가는데 방해되고 아주 그냥 해가 될 요소들이야.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주님 그럼 어떡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 정말 순간에 붙잡지 않고 정말 예수님 순간 여러분 잠시도 떠나서 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분초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틈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도 정말 주님 붙잡고 근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막 일에 빠지고 어떤 때는 뭐 애들 게임에 빠지고 어떤 때는 공부에 빠지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막 뭐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그냥 시험 기간 중에 이룰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또 생각하면 되거든.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 어떤 아기가 이제 돌진하는데 아장아장 걷잖아요. 아빠가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를 막 걸리는 거야.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데 애기 넘어지는 걸 센 거야. 아이고 애기가 지금 47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48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는 걸 세는 거지. 사탄은 넘어지는 걸 세는 거고. 우리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사는 거하고 의식을 갖고 사는 거하고 틀려요. 적어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돼. 의식을 계속 생각하면서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의식이 무의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는 무의식 정도 되면은요, 그때는요 절로 가요. 절이 아니라 저절로 간다.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이런 거 없는 거야. 그죠?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사망. 그 다음에 아픈 거. 그죠? 이게 이 아픈 거하고 사망 없으면 천국이죠. 그러나 또 날마다 어떤 애통과 고통 속에서 막 열등감과 비교와 막 어떤 그런 가난함과 낮아짐과 막 그걸로 또 계속 살아도 아픈 게 없고 그래도 그 반은 정말 아픈 게 없고 정말 죽음이 없으면 그거는 거의 반 이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맨날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만 살으려 한다면은 이 또한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도 없으신다는 거죠. 눈물이나 그냥 모든 걸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건 이 땅의 지구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뭔가 노쇠하는 거, 늙어가는 거 이것도 참 괴로움이죠. 나이 먹으면 이제는 좋은 일이 없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제는 씹는 이빨도 약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거기다가 또 배우자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먹고 돈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도 없고 이제는 죽는 것까지 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면 이게 다 지옥이더라고. 그 안에 예수님 오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좀 저도 살고 결혼도 해봐야 예수님 오시죠. 아니 거기 가면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날 정도로 행복해. 너무 좋아서 옆에 왜 뭘 먹다가 두 사람이 있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잖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 속담에요. 거기는요 진짜 정말 신랑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 그딴 생각 안 나. 여러분 뭐 진짜 뭐 너무 행복한 그곳.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할 때 우리가 알곡돼서 예수님 부르는 그날에 아직 저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아니 네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대잖아. 그러니까 항상 늘 의식을 하시라고요. 그냥 앉아서 기도 못하면 그냥 모든 삶 속에서도 그냥 범사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다 할 거 없으면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아예 우리 공동체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정말 되기를 저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말씀만 저는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움직이면은 저는 그 예수님만 나오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 되시고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